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또 은혜는 참 넘쳐나는데 우리가 그것을 다 받아 누리지 못하는 사실은 이유가 있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에 조건이 있는데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어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남들보다 2배, 3배 이상의 좋은 결과를 얻는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보통 노력을 해가지고는요, 남들이 얻는 결과보다 2, 3배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서울대를 졸업하고 하버드대를 졸업하고 하버드대에서 대학 교수를 했던 최재천 박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책을 통해서 하버드대 학생들하고 또 한국의 학생들하고 무엇이 다른지에 대해서 많이 열거해 놓았습니다. 하버드대 학생들은요,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더랍니다. 하버드대 학생이 된다고 하는 것은요, 공부를 잘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사교 활동도 잘해야 되고요, 그리고 동아리 활동도 잘해야 되고 음악 활동 그리고 스포츠까지도 모든 분야에 다 잘해야만 하버드대 학생으로서 그렇게 많은 영광을 또 많은 것을 누리며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이분이 하버드대 학생들에 대해서 느낀 점은 우리 한국 학생들과 많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많이 차이가 나더라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혼자 잘한대요. 혼자. 그런데 하버드 대학생들은 함께 잘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이 사람이 말을 했습니다. 하버드 대학생들은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실력,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역량을 모든 사람 앞에서 최대한 발휘할 줄을 알더라는 거예요. 쉬운 말로 하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고 상대방의 말을 종합해서 그들과 함께 더 나은 생각을 찾아가는 이런 합리적인 사고와 합리적인 활동을 그들은 너무너무 잘하는데 한국 학생들은 이런 걸 잘 못하더랍니다. 그래서 하버드 학생들한테 이들은 왜 이렇게 뭐든지 잘하는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 최재천 박사님이 하버드대 학생들에게 물어보았대요. 야, 너희들은 어떻게 그렇게 모든 면에서 잘하냐? 이렇게 물어봤대요. 이 학생들이 아주 간단한 핵심적인 말 한마디를 던졌는데 그게 뭐냐면 미리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날 때 미리 공부하고 미리 한다. 이것이 바로 천재들의 학습법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일 동아리 활동을 가야 된다면 그 시간을 그곳에서 3시간을 써야 되기 때문에 3시간을 미리 공부해 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일이 닥치면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어때요? 미리 안 하잖아요. 닥치면 합니다. 실컷 놀고, 우리 아들도 실컷 놀고 저녁에 가서야 이제 내일 숙제를 하는 거예요. 매일. 그러니까 더 놀고 싶은데 못 노는 거예요. 숙제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힘든 거죠. 이런 차이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남들보다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남들이 쉴 때 쉬지 않고, 남들이 잘 때 자지 않고, 남들이 놀 때 놀지 않고 남들보다 몇 배의 노력을, 몇 배의 투자를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미리 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보다 10배를 더 낫게 잘하는 결과를 얻는 것은 여러분, 이거는 사실 불가능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TV에서 천재 소녀들이 나와서 뭘 하는 이런 것들을 소개할 때가 있습니다. 혹시 어렸을 때 기억하실지 몰라요. 아나운서 변웅전 아나운서가 나와가지고 전국에서
아주 특이한 사람들이 나와서 그들을 소개하는 그런 프로가 있었어요. 제목이 생각 안 나는데, 이때 제 기억으로 5살 먹은 아이가 나와서 천자문을 다 외우고 수학 공식을 막 다 풀고 뭐 이런 그런 놀라운 이런 일들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천재라고 막 그랬죠. 이런 천재들이 가끔 TV에 나왔는데, 십수년이 지난 다음에 이 천재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찾아가서 확인해보는 그런 프로를 방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그렇게 남보다 3배, 4배 뛰어난 그 천재 어린이들이 몇십 년이 지나가서 보니까 바보처럼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보다도, 평범한 사람들보다 더 못한 삶을 그들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천재적인 능력이 너무 남보다 앞서가다 보니까 보통의 삶을 살지 못한 채 오히려 보통 사람보다 못한 삶을 그들이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놀라운 능력을 가진 소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더 나은 줄을 아니라. 이들은 다니엘과 바로 그의 친구들이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을 보면서 우리는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요, 어떻게 남들보다 10배나 더 나은 능력을 갖는 것이 가능했을까요? 10배나 더 나은 능력을 받는 것은 여러분, 보통 인간의 힘으로는,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결과입니다. 사실은 노력으로 될 수 없는 일입니다. 보통 열심히 노력하면요, 우리가 2배, 3배 정도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10배를 뛰어넘는다? 이거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짐작하는 것조차도 어렵습니다. 10배나 더한 능력을 갖는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우리는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게 마음속에, 현실 속에 확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한 사람과 비교해서 그 사람보다 10배가 뛰어난 것이 아니라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그 나라에서 가장 능력 있는 사람들보다 10배가 더 나은 그런 능력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보통 사람보다는요, 15배, 20배 그 이상 뛰어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남들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남들보다 더 앞서가는 그런 능력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남들보다 5배, 10배 앞서가는 그런 능력이 사실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도대체 어떻게 다른 사람보다 10배나 더 뛰어난 이런 능력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을 주셨다면 분명한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런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 자녀들이 이런 능력을 가질 수만 있다면 여러분, 무엇을 더 바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자녀들을 남들보다 10배나 더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울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그들이 밤을 새워가며 공부했거나, 그들이 많은 서적을 읽었거나, 아니면 위대한 그런 뛰어난 능력이 있는 지도자들에게 교육을 받았거나 이래서 얻어진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특별하게 부여하신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저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그런 특별한 선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분명히 있습니다. 남들보다 뛰어난 능력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런데 그 은사와 달란트, 특별한 은혜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더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시고 남은 생애에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에게 10배나 더 나은 능력을 주셨다면 그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아무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이 그냥 막 이런 은혜를, 이런 복을, 이런 능력을 주실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다른 사람들이 감히 흉내낼 수 없는 10배의 능력, 10배의 복을 받았다면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실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만한 뭔가 신앙적인 모습이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하나님을 움직이고 하나님을 감동시켰던 그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갖는다면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10배나 더하는 능력을 주신 이유는 이 소년들이, 이 4명의 청년들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기로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0배가 아니라 100배, 1000배도 주실 수 있는 능력에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거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는 부모들이 얼마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세계 최고의 그런 학구열을 그리고 교육열을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런 최고의 교육열과 학구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여전히 선진국이긴 하지만 후진국성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특별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엄청난 투자와 엄청난 아이들을 향한 그 부모님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변변한 자식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인 부모님들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아요. 지금은 좀 줄었지만 우리 이 기독교인들이, 믿는 하나님의 부모들이 이 얼마나 지금도 많은지 모릅니다. 이 많은 신앙인 부모들 밑에서 자라나는 우리 신앙의 자녀들 중에 정말로 10배나 더하는 그런 능력으로 사는 자녀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이런 의문점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방법보다 세상적인 방법, 세상이 요구하는 방법, 세상을 따라가는 방법, 이 세 가지를 그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 자녀들은 많은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능력을 우리 자녀들 속에 하나님이 공급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은 10배는커녕 2배, 3배의 능력도 발휘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지금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세상의 방법을 거부하고 어떤 불이익이나 문제가 일어난다 해도 하나님의 방법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이들의 믿음과 결단이 10배의 더 나은 복을 받는 결과물로 이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 허락하셨던 그 10배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신 30배, 60배, 100배의 능력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들이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4가지의 삶을 살았습니다. 첫째는 이들이 우상의 제물을 거부했습니다. 당시에 이 왕의 음식은요,
우상의 제물로 드려졌던 음식을 다시 왕이 먹었습니다. 여러분, 왕의 음식은요, 산의 진미였어요. 이 어찌 먹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혈기왕성하고 이 젊은 청년들이 얼마나 식성이 좋았겠어요. 왕이 먹는 음식은요, 최고의 음식이에요. 일반 사람들은요, 구경도 못 해보는 그런 정말 맛있는 음식이에요. 그런데도 그 청년들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려고 그 왕의 음식을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놓아버리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려고 하려면 하나님도 우리의 손을 놓아버린다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끝까지 아버지의 방법으로 아버지가 원하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을 놓아버린다면 하나님이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반드시 분명히 승리의 삶을 살게 될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음식 자체가 사람을 더럽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음식에 깨끗하고 더러운 음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이들은 자신을 구별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과 구별하는 방법이 이들은 그것이었어요. 이런 음식을 구별함으로 인해서 이들은 구별된 사람의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이들이 믿음으로 거부했던 것입니다. 왕의 음식을 먹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거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요, 아니오라고 해야 할 자리에서 아니오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렇게 임하는 거예요. 아니오라고 말해야 되는 자리에서 아니오라고 말할 때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환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왕이 내려준 음식을 먹지 않아서, 그 기름진 음식을 먹지 않아서 너희들이 다른 애들보다, 똑같은 음식을 먹은 다른 애들보다 초췌한 모습이거나 살이 빠지거나 마르거나 이렇게 됐으면 그때는 왕이 내 목을 가만히 놔두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을 잘 관리하라고 했는데 못했으니까 내 목이 달아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한 나라에 포로로 끌려왔는데 왕이 특별한 음식을 주었어요. 왕이 먹는 음식, 왕만 먹는 음식, 그것을 특별하게 다니엘과 그 세 친구에게 하사했습니다. 먹어라. 그리고 계속 준 거예요. 그런데 그 음식을 거부했다?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죽어 마땅한 일입니다. 이거는 죽음을 당해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죄를 지금 범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면 거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귀히 여기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의 그를 귀하게 사용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어요. 12절 13절에 보면요, 우리는 채식만 먹을 테니까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청년들하고 열흘 후에 우리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음식을 안 먹는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왕의 산의 진미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먹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왕이 주는 기름진 음식을 먹지 않고 채소만 먹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우리의 육신이 이렇게 더 건강해졌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믿음을 그들이 보였던 것입니다. 음식을 단순하게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세상의 육적인 기름진 좋은 것을 먹지 않아도 그들보다 더 위대하고 더 좋은 상황이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복을 받은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의 믿음대로 기적을 주셨어요. 믿음대로, 이들이 믿은 대로 기적을 주셨어요.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열흘 후에, 열흘 동안 이제 이들이 채식만 먹은 거예요. 야채만 먹은 거예요. 자,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였다. 이들이 열흘 동안요, 바벨론에 있는 모든 소년들보다 더 뛰어나게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상식적으로요, 우리가 단백질을 먹고 기름기를 먹으면 몸이 윤택해지고요, 살이 찌고요, 그리고 근육이 건강해지는 건 이거 상식이에요. 상식. 열흘 이상 채식을 하게 되면요, 우리 몸이 어떻게 됩니까? 기름기가 빠져요. 단백질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근육이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홀쭉해진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가 좀 살이 좀 빠지지 않았습니까? 21일 다니엘 기도, 우리 21일 특별 기도회를 하면서 아침 저녁을 이제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심만 이렇게 먹고 있는데 금방 이렇게 달라지게 살이 좀 빠집니다. 점심을 먹는데도, 점심을 또 잘 먹잖아요. 점심을 잘 먹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육식을 안 하고 그냥 채식만 먹게 됐을 때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많이 달라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아도 단백질을 먹는 사람하고 일반 음식을 먹는 사람하고 비교하면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소년들에게 이러한 결과를 얻게 된 것은 하나님이 이들에게 기적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술을 먹어야 됩니다. 업체 사장하고 주일날 골프 치러 가야 됩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주일날 남편, 아내, 자녀의 뜻에 따라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해는 됩니다. 저도 사업을 해봤습니다. 꽤 크게 해봤어요. 정말 이해돼요. 그러나 그건 신앙으로 잘못된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술을 마시지 않아서 사업을 못한다면, 장사를 못한다면, 가정의 평화가 깨진다면, 술 안 먹고 사업 성공하고, 골프 안 치러 가서 사업 성공하고, 주의를 잘 지켜서 사업에 성공하고 장사 성공한 사람들은 도대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굳이 해야 할 이유를 찾아가는 건 도대체 뭐냐는 거죠. 예?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굳이 해야 할 이유를 찾아서 변명거리를 찾아가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기적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절대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 가볍게 여러분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삶 속에 크고 작은 일들조차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자들로 세워주셨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더 나은 줄을 알더라.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신 기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지혜였어요. 지혜가 기적이었어요. 여러분, 지혜는요, 모든 학문을 뛰어넘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지혜가. 아무리 많은 학식을,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혜자를 이기지 못합니다. 지혜가 있는 자를 절대 이길 수 없어요. 바로 지혜가요 최고의 능력입니다.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들, 온 나라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이 이 소년들을 감당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이들에게 10배나 더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10배라고 하는 말이 단순하게 숫자적인 의미에서 10배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누구도 이길 수 없는,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 소년들을 이길 수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을 이길 수 없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너무너무 행복하죠. 저도 우리 아들이, 우리 막내가 뭐 조금만 좀 잘하고 막 그래도 그냥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이 기분이 좋은데 10배나 더하는 그런 지혜를 얻었다면 어떻겠어요? 얼마나 그 영광이 크고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고 아마 밥을 먹지 않아도 배부르고, 그렇죠? 잠을 자지 않아도 피곤치 않을 것입니다. 전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사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능력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우리 이거 한번 정리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을 우습게 보는 자들이 적지 않이 많이 있습니다. 아,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믿는 분들 중에도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다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힘을 가지려고 그래요. 돈을 가지려고 그래요. 자신들이 갖고 있는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해요. 이게 일종의 권세예요, 권세. 여러분, 돈 있으면 뭐 하고 싶어요? 돈으로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고요, 못하는 거 해결하고 싶어요. 그게 뭐예요? 권세예요, 권세.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산다는 것이 본인에게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사실 얼마나 설득력이 떨어지는 겁니까?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비합리적이냐는 것이죠. 그렇게 살면 세상 못 살아. 너 그렇게 살면 맨날 당하고 살아. 너 맨날 손해보고 살아야 돼. 이런 소리를 듣기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도 역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형제들에게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기 때문에 나도 그런 방법대로 여러분 살아야만 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결코 아니잖아요. 저의 선배 목사님 교회에 권사님이 계세요.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 얼마 전에 신방을 갔는데 그 권사님이 가정에서 이제 신방 받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이야기를 들었죠. 이 권사님에게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11조를 도둑질했기 때문에 경찰서를 데리고 가서 하루 동안 유치장에 집어넣었대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경찰서 가서 내 아들이 돈을 훔쳤습니다. 그랬어요. 그 경찰이 누구 것을 얼마나 훔쳤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 놓았는데 우리 아들이 이 돈을 훔쳐서 썼습니다. 그 진짜 하루 종일 유치장에 가둬놨대요. 대단하죠? 그런데 그 자식이요, 그 일 후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11조를 도둑질한 적이 없대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음부터 그러지 마라 그러겠습니까? 또 한 번은요, 이 아들이 친구들하고 아주 이 개구장이 짓 할 때
돈 안 내고 무임승차 개찰구를 통과했어요. 전철을 타고 왔어요. 그 사실을 이 권사님이 알았어요. 이 아들을 데리고 가서 영무원한테 간 겁니다. 우리 아들이 돈 안 내고 이 지하철을 탔습니다. 그리고 그 영무원에게 10배를 물어줬대요. 아들 보는 앞에서. 그리고 그 앞에서 빌었답니다. 죄송하다. 내 아들이 이렇게 불의하게 살았다고.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키운 자식이요, 지금요 굉장히 효자예요. 그 교회. 그리고요, 하나님의 앞에 복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모든 사람들이 정말 효자라 말하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고요,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가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데 그렇게 복을 받습니다. 그 권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들으면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나는 목사인데도 내가 내 딸이나 또 내 아들들이나 정말 내 사이한테도 내가 정말 이 자식들을 정말 그렇게 키우고 있는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 온전하게 살지 못할 때 때로는 저도 역시 다 큰 성인들이니까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하지 못하고 몇 번 참았다가 애둘러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우리 딸한테도 너 헌금 생활 좀 왜 그렇게 하냐? 몇 번 기다리다.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만 그런 제 자신을 바라보면서 참 나도 못하는 걸 이 권사님은 정말 믿음으로 자녀를 그렇게 키우고 하는구나, 이런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여러분, 내가 발휘할 수 있는 내 능력, 다시 말하면 10배의 힘이 하나님 손에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도 10배, 20배 더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내가 발휘할 수 있는 그 능력의 에너지가 어디서 옵니까? 바로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10배가 아니라 100배도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조건만 맞으면 주세요. 간단해요. 하나님의 조건에 맞으면, 주님은요 합당한 자에게 절대로 복을 주시기를 거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능력을 받아야 될 만큼 합당한 자들에게 지금도 10배가 아니라 20배, 100배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에게도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사업의 능력, 건강의 능력, 은사와 달란트의 능력, 언변의 능력, 사람들과의 관계의 능력, 여러분 이런 위대한 사람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10배나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법을 끝까지 붙드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셔서 10배가 아니라 더하는 그 능력을, 위대한 능력을 우리가 받도록 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합당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을 주기에 합당한 그 위치에 우리가 있는지를 지금도 찾아보고 계십니다. 바로 내가, 바로 내 자녀가, 바로 내 가정이 이런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